신약성경 헬라어 직역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 로마서 4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티, 운, 헤류멘, 아브람, 톤 파테라 헤몬, 슈레케나이, 카타 사르카 물음표로 4장 1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3장 31절에 이어서 운이라는 접속사가 또다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에서는 한글은 그러므로, 영어는 therefore라고 번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3장 31절에 연결하여서 그러므로, 즉 3장 31절에서는 역시 거기도 운이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 자신 내 삶이 그 믿음의 통과에게서 율법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가 라고 물으면서 오히려 내 삶이 율법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즉 모세의 율법은 7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넷째 날에 모세의 율법을 받고 나의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의 삶이 시작되는 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7날의 과정에서 셋째 날의 삶을 살아갔던 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이제 로마서 4장 1절에서 말하면서 믿음의 통과에게서 오히려 율법을 세운 자가 아브라함이다라는 의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3장 31절에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T, 형용대명사 interrogation, 즉 의문형용 대명사입니다. 목적격 중성 단수이니까 무엇을, 영어는 what, 제대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헤류멘 했는데요.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나왔던 것인데요. 1인칭 복수인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말할 것인가 라고 동사직설법 미래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삶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 톤 파테라 헤몬 했습니다. 즉 소유격 1인칭 복수죠. 인칭 대명사. 즉 내 삶의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톤 파테라, 내 삶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라고 해야 되겠죠. 목적격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것은 휴리스코라고 하는 동사 부정사 현재 완료 능동입니다. 즉 휴리스코를 동사로 하고 아브라함을 주어로 해서 한 묶음으로 아브라함이 발견했다라는 것으로 주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목적격입니다, 발견했다고 말할 것인가. 근데 그 아브라함은 카타 사르카 했습니다. 육체를 쫓아서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육신으로 한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은 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플래시인데 여기에 역시 관사가 빠져야 되겠죠. 카타라는 것은 무엇을 쫓아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한글은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역격으로 번역한 것이죠. 이것은 전치사 목적격입니다. 그 다음에 얻었다라고 휴리스코를 했는데 이것은 찾다, 발견하다 라는 뜻이고 현재 완료니까 영어는 제대로 have found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삶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육체를 쫓아 무엇을 발견했다고 말할 것인가. 왜냐하면 아브라함 역시도 율법을 세운 자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믿음의 통과로 아브라함 역시 율법을 세웠고 그것을 발견한 자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와 휴리스코라고 하는 두 단어가 새로 나왔는데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의 음력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은 모든 이름과 지명을 헬라어의 그 음역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전에도 유대인 하지 않고 우리가 유다요스, 복수는 유다요스 3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하지 않고 아브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으로 나가면 아브라함이라고 85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란 뜻은 무엇이냐? 아브는 아버지입니다. 로시는 머리이고 함이라는 것은 남성 3인칭 복수로 그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은 복수는 구약 성경에서 사역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 그들의 머리 아버지 하지 않고 그의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라고 그 뜻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란 뜻은 높으신 아버지, 즉 아브룸해서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은 아브람이라고 번역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단어로 휴리스코인데요. 휴리스코는 동사로 찾다, 발견하다 라는 뜻입니다.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에서는 발견하다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삶의 그 아버지 아브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본인 자신의 삶의 아버지로 아브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삶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넷째 날, 다섯째 날 종교인으로서 유다이오스라고 하는 종교인으로서 너의 삶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동일한 아브라함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도 이미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5절에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즉 그리스도스 예수스 본인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곁에서 내가 주목했던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네 삶도 네 삶의 아버지 곁에서 네 삶이 주목했던 것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즉 주님께서 이제 나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는 다르다. 내가 말하는 아브라함과 너가 말하는 아브라함은 다르다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죠. 39절입니다. 저의 삶이 대답하였다. 즉 유다이오스 삶이 지금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렀다. 내 삶의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합니다. 즉 혈통을 쫓아서 육체를 쫓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날부터 다섯째 날은 그의 사역이라고 했을 때는 뱀의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그의 사역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영의 머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가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도 다섯째 날에 지식을 가진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자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고 또 거지 삶으로 살던 나자로스도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부르는 아브라함과 거지 삶으로 살고 있던 나자로스가 부른 아브라함은 다른 아브라함이었던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면서 그 예수스가 저의 삶에게 말한다. 만일 네 삶이 아브라함의 자녀 삶이면 네 삶이 그 아브라함의 그 일삶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아브라함이 행했던 삶을 사는 것이 너희들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 하나님 곁에 들었던 그 진리를 말했던 사람인 나를 네 삶이 죽였으려 찾는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믿음의 통과의 아브라함이지 너희들처럼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불렀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41절입니다. 네 삶은 네 삶의 아버지의 그 일삶을 행한다. 즉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삶과 너희가 행하는 일삶은 다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삶이 그에게 일렀다. 내 삶은 음행에서 나음을 받지 않았다. 내 삶은 한 아버지를 가진다. 그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내 삶은 음행에서 나음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살펴보면 간음하는 현장에서 간음당하여 잡혀온 여인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데리고 와서 주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모세율법에서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행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이제 시험에 들게 하려는 그들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은 음행에서 나음받지 않았다라면서 내 삶은 한 아버지를 가지는데 그 한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스가 저의 삶에게 일렀다. 만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네 삶의 아버지면 네 삶이 나를 사랑함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도착한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도 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43절에 무엇을 통하여 네 삶은 내 담화를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네 삶이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삶이 그 마귀의 아버지에서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즉 너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요. 너희가 부르는 아브라함과 내가 부르는 아브라함은 다른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삶이 네 삶의 그 아버지 그 욕망 삶을 행하기 원한다. 저는 시작으로부터 살인자더라.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서지 않더라.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그 거짓을 말할 때는 언제나 그 자신 삶에서 말한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장이고 그것의 그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네 삶이 나에게 믿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도 사도 바울이 뱀이 동산에서 이와를 속였는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들이 말하는 아브라함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삶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다른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을 주님도 마찬가지이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가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육체를 쫓는 내 삶의 아브라함과 영을 쫓는 내 삶의 아브라함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이는 것 안에 그 유다요스는 있지 않고 즉 육체를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존재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너희는 유다요스,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요스라는 뜻이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실존의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실체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었는데 정작 실체가 나타났을 때 그 실체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그 실체가 말하는 아버지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너희들은 유다요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보이는 것 안에 육체 안에 할례도 없다라고 이미 단정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29절에 오히려 그 숨은 것 안에 그 유다요스가 있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 안의 마음의 할례이고 기록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의 칭찬은 사람 삶에서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나와 있는 유다요스가 있고 사람에게서 나와 있는 유다요스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삶의 아브라함과 내 삶의 아브라함은 동일한 아브라함이지만 다른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도 우리가 살펴보면 육체를 쫓는 자가 부르는 아브라함, 즉 뱀의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와 영을 쫓아 부르는 아브라함, 즉 그리스도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가 둘로 나누어져서 말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삶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삶이요. 즉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삶은 육체를 쫓는 자요. 즉 뱀의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삶이죠. 네 삶은 율법을 듣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 삶을 가졌다는 것이 기록되었다. 하나를 그 여종에서 하나를 그 자유로운 여자에서 가졌다. 그러나 그 여종에서 그자는 진실로 육체를 쫓아 나아졌다. 즉 뱀의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은 육체를 쫓아 나아진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유로운 여자에서 나아졌고 그 자는 연결된 소식의 통과에게서 나아졌다. 즉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나아졌고 연결된 소식의 통과에서 나아진 자는 영을 쫓는 자요 그리스도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아는 자다라는 것이죠. 24절부터입니다. 이 삶은 우의적으로 말하여지는 삶이다. 왜냐하면 이 여자 삶은 두 언약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진실로 시나산으로부터 종살이에 이르고자 낳는다. 육체를 쫓아 나아진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자는 하가르이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가르는 아라비아의 시나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8절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광야 안에서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넷째 날에 나의 종교인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히에루살렘에게 일렬 종대로 같이 한다. 즉 다섯째 날의 종교인의 모습을 히에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자녀 삶에 결합하여 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요. 육체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그러나
위를 향하여 그 예루살렘은 자유롭다. 즉 진리로 자유로운 삶이다. 이 자는 내 삶의 모든 삶의 어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하늘에 있는 그 어머니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록되어졌으니 즐거워하라 그 불임자여, 너는 낳지 못한다. 터뜨려라 그리고 외쳐라, 산고의 진통을 겪지 않는 자여. 왜냐하면 그 광야의 자녀 삶이 그 남편을 가진 자보다 더 많은 삶이기 때문이다. 즉 여섯째 날에 우리는 연결된 소식으로 나아졌고 영으로 나아진 우리는 이제 터뜨리고 외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 삶은 형제 삶이요 이삭을 쫓아, 즉 자유로운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사역을 쫓아 나아진 우리 형제 삶은 연결된 소식의 자녀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나의 한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의 모든 성경은 연결된 소식이요, 그것은 나의 영적인 성장 과정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적으로 이해하면 그 자는 아브라함을 알지도 못하는 자요, 그 자가 부르는 아브라함은 뱀의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마치 육체를 쫓아 나아진 자가 영을 쫓은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전하는 우리들은 세상의 지식과는 다르고 세상의 길과는 다르고 세상이 가고자 하는 그 목표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던져라.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라 라고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여종의 그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그 아들과 결합하여 결코 상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나아지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으로 나아지는 자가 상속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 삶이요 내 삶은 여종의 자녀 삶이 아니다. 자유로운 여자에게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6절을 가면 아브라함은 영을 쫓아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즉 그가 믿음의 통과로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율법을 세우는 자다라고 주님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네 삶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가 나의 날을 보기 위해 기뻐 날뛰었다라고 합니다. 즉 네 삶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일곱째 날인 나의 날을 보기 위해서 기뻐 날뛰었고, 그리고 그가 일곱째 날을 보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통과로, 믿음의 통과로 영을 쫓아서 그리스도스 예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갔던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다요스 삶이 그를 향하여 일렀다. 네가 아직 50삶이 아니니 네가 아브라함을 주목했느냐? 라고 오히려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예수가 언급한 아브라함은 다른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의 사역 역시도 이와 같이 두 언역과 두 아들과 두 어머니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8절입니다. 그 예수스가 저의 삶에게 일렀다. 아멘 아멘, 내가 네 삶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존재하게 되기 전에 내가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결합됨을 인식하고 알므로써 여섯째 날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하고 그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육체합하여 못을 받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서 일곱째 날 그 나의 날을 보기 위해서 기뻐 날뛰고 일곱째 날을 살아가는 그것에 관하여서 아브라함이 존재하게 되기 전에 내가 존재한다 라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을 가보면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초청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믿음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초청된 아브라함은 그가 유산에 이르고자 취하도록 의도한 바 그 장소에 이르고자 나갔을 것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아서
나갔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이르고자 나갔다라는 것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고자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초청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그 영을 쫓아서 그리스도 예수스의 길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그가 가는 곳을 이해하지 못하며 나갔다라고 하면서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연결된 소식에 그 땅에 이르고자 그 동일한 연결된 소식에 공동 상속자의 삶인 이삭과 야코프에 결합하여 장막살 만에 거주했고 다른 이에 속한 땅같이 곁에 거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자와 대중을 위한 일꾼이 그 하나님인 바 그 기초 삶을 가지는, 즉 기초 삶은 그 기초가 토대가 크리스토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아브라함도 가졌고 이삭도 가졌고 야곱도 가져서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기초 삶을 가지는 그 성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평화의 가르침을 기다리더라라고 합니다. 이제 로마서 4장 1절을 사도 바울이 내 삶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육체를 쫓아서 무엇을 발견하였다고 말할 것인가 라고 물으면서 아브라함이 발견하였던 그리스도 예수스의 그 믿음의 통과요, 믿음의 길이요, 영을 쫓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